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창세기 35장 말씀에 그 야곱의 생애 중에 또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읽으시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 야곱의 생애라고 하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좀 깨달은 것이 성경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풀 스토리, 말 그대로 풀 스토리로 그 인생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야곱의 생애는 출생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의 생애를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그 삶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특히나 여러 고비들을 만났지만 절체절명의 여러 고비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의 위협,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돌아왔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본문 우리가 이제 읽으신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의 위치는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베델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0km 정도 된답니다. 50km.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차로 다니니까 50km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는. 그렇지만 그때는 50km 조금은 부담스러운 거리일 수도 있겠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낙타나 뭐 이런 걸 타고 장거리를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집안과 그 다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수많은 그 가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끌고 50km라는 그 거리를 떠나서,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그 베델까지 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까? 그 내용이 앞장 34장에서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 사건이 있기 이전에 먼저 어떤 일이 그 야곱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오래전에 자기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불과 짧게는 수초, 그죠? 길게는 몇 분 상간에 첫째와 둘째가 뒤바뀐 겁니다. 충분히 첫째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태어난 서러운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늘 형을 동경을 하고 그 형의 장자권을 가지기를 원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엄마와 함께 그 사기 모의를 꾸미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등쳐서 결국에는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형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형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부모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던 그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이제 먼 곳 바단 아람이라는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너무나 이제 고단한 나머지 하룻밤 이제 밤에 잠을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긴 사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8장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11절부터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갈지며 나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20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서는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을 주겠다고,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말은 많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이 베델은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장소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고, 그 다음에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평안히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런 행적을 보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20년간의 그런 고된 세월을 보내고 도망치듯이 온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르죠. 야영지란 뜻의 그런 숫곳에 잠깐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머물렀던 곳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이 잠깐 머물렀다면 이해가 될 텐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주석을 보다 보니까 대략 짧게는 한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나의 나이나 또는 아이들, 그 자녀들의 나이를 계산해 봤을 때 대략 한 10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왜 오랜 기간 동안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렀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적으로, 자기가 돌베개 자고 자던 그 땅을 알잖아요. 그 황량하고 풀없고, 거기 가봐야 이렇게 양들 풀 뜯길 만한 그런 곳이 못 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을 보니까 양들 풀 뜯기고 물을 주기에도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란 도시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교역에 유리한 이점이 있었겠죠. 환경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 개인적으로 보면 20년간 라반을 섬겼죠. 근데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느라고 내가 밤낮 쉴 새 없이 내가 주님 라반을 섬겼다. 쉴 새 없이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이러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야곱은 많이 지쳤던 거예요. 그죠?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였느냐? 에서와의 화해였죠. 에서가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야복 나루를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또 큰 인생의 큰 짐이라고 하는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안도감이 몰려왔겠죠. 그리고 또한 야복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씨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멀쩡하던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장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결국에는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핸디캡을 또 가지게 되죠. 이런 여러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겜이 참 적당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도 합리적으로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인간적으로 이건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응답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세겜에 정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세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막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서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갚기를 더디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서원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금 더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금 이행하셔야 되고 실행하셔야 되는데 야곱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이 지금 가지를 않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나의 고집이, 나의 이 원치 않는 바가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를 지연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야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지금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복 받고 안 받고 야곱이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경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큰 꿈이 있는데 지금 야곱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계획,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씨를 통해서 선민이 나오고 그 선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의 생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채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해하셨죠. 그래서 드디어 야곱에게 한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것이 바로 34장의 뼈아픈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디나 사건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딸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의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하루는 세겜 그 지역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 디나의 그 오라비들이 분노하죠. 막 분노에 찼지만 그것을 숨기고 꾀를 냅니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고 너희와 교역하리라, 이렇게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헬라를 받고 고통스러운 3일째가 됐을 때 이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고 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겜이란 지역에 여러 다른 족속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가 한 부족이 공격을 받으면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복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야곱의 가족들은 복수를 당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라고 해봐야 몇십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가솔들이라고 해봐야 몇십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 몇십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수많은 수백 수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이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노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34장 30절인데 그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보시면 그 디나의 친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0절에서 제가 잠깐 강조해서 읽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분노하면서 디나의 사건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 내 물건, 내 것, 이게 지금 니들 때문에 지금 위협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로 아들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0절에 나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아들들이 야곱에게 쏘아붙이듯이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하몰 아들이 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이건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디나가 그러한 일을 당하고 또 이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또 아들과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기까지 야곱은 지금 뭔가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상황만을 놓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34장 마지막 절과 35장 1절에는 약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봅니다. 31절에서는 그 아들들이 이렇게 야곱에게 분노했죠.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3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이에, 이 30절과 35장 1절 사이에 야곱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뭔가 그 마음에 깨달아진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 아들들의 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아들들이 야곱에게 분노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밖에 모릅니까? 왜 이 딸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이 복수를 했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 못할 망정 왜 아버지는 아버지밖에 모릅니까? 창녀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뭡니까? 돈 주면 되잖아 이거잖아요. 돈 주면 되잖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순결을 싼 값인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퉁쳐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창녀로 대우함이잖아요. 창녀로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한 방 맞은 겁니다. 하몰의 아들이 디나에게 하는 짓이나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싼 값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었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엘엘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에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직접적으로 만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원했지, 그 모든 합리화가 있는 세겜에서의 예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터져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싼 값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양심무마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곱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잘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린 거 잘했다. 그런데 너 베델로 와라.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우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찔림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앉았지만 수많은 예배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가 몇 번이나 되었던가.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 사모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가, 아니면 감사 안 드리면 찔리고 누가 볼까봐 맡은 위치는 있는데 좀 거시기 하니까 양심무마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오한마로 한 방 맞은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었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우함이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5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이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델로 가기 전에 그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냥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상을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신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라헬의 드라빔이라 하더라도, 그죠? 라헬이 라반의 그런 소중히 여기는 아주 가문의 그 갑오처럼 여기는 드라빔을 훔쳐갔잖아요.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도 이 야곱이 얘기하기 전까지도 라헬이 아마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탈취하면서 많은 금은 동철의 우상들을
가져왔겠죠. 그 귀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다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는 오랜 세월,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세상과 뒤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 우상들이 자기들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흐트러졌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집안을 이렇게 잘못 지금 다스리고 있었구나. 깨닫고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금은 귀고리부터 시작해서 코걸이, 그 다음에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시내 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고 나와라. 그리고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아마도 단순한 어떤 복장 변경,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었다면 외형적으로도 새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복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집에서 잠자고 있던 주리닝 바람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만나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절로 아주 말끔한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대통령을 공경하니까 우리의 겉모양도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의복도 바꾸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이러한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훗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요. 똑같은 세겜입니다. 세겜에 모으고 다시금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입니다. 똑같은 지명의 세겜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24장 14절 15절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러한 강한 다짐을 합니다. 세겜은 바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그런 우상 신상과 금고리, 귀고리들을 다 묻었던 장소요,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다 꿰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그 당시 야곱과 아들들이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방 신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러한 준비 끝에 드디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 귀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됨의 회복이고 또 축복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요.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돌아왔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기록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즘이죠. 하나님의 이즘.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의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곧장 베델로 왔다면 좋았을 텐데 세겜을 거쳐서 결국에는 베델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겜의 시간은 잊어버린 시간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가슴 아픈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세겜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야곱의 실수와 과오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심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들을 내 뒤로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받아주신 거라는 것을 이 한 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셨는데 그 축복 가운데 특별히 그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복과 더불어서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손주가 그렇게 살도록 이러한 이름처럼 살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가장 좋은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야곱이란 뜻이 여러분들 알듯이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말로 말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협잡꾼 뭐 이런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야 이 사기꾼아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야곱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서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아서 발꿈치를 잡고 온 녀석 이렇게 이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름대로 야곱은 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어쨌든 가지 2인자에서 1인자 한번 돼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통치로 복을 누리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단지 소망으로서 그 이름을 지어주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대로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쭈그러져서 지금 많은 문제들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다른 축복보다도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이 베들로 돌아와서 야곱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자, 베들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이제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야곱에게 계속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그죠? 비라와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20년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죽은 줄만 알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러한 세월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로 돌아온 야곱은 베들로 돌아오기 이전의 야곱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고 또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베델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베델 치과, 베델 교회, 뭐 크게는 이제 베델 교회가 많죠. 그리고 베델 치과, 뭐 심지어는 베델 스포츠, 뭐 이렇게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많이 씁니다. 또 이 베델을 많은 설교자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함께 동일시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었다면 다시금 세겜을 거쳐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가솔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이 말했을 때는 그 뜻이 1차적으로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이러한 1차적인 뜻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때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신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드디어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실패를 만나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지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마음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만이 복된 길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갈망하며 그곳에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또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죄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 언제나 우리에게 이 베델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버지로서, 참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문을 열어두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베델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잠시나마 세겜이라는 그러한 흐지부지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베델로 향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